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회개란 무엇인가?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우리가 낭독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열심히 증거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려 함인데, 그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지냈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그분과 함께 먹고 했던 그분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고 알리는 것은 너희 또한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게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제한다고 말하면서도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걷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이것을 받아서 읽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교제, 이 구원받은 크리스찬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제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걸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자신을 속이는 자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구나 라고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요 다음 장 2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전혀 없는, 정말 완전히 흰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믿으면 받습니다. 그 믿음에다가 뭘 더하면 안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만 받는 건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좀 착한 일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은 로마서 10장 90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신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 어떻게 받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간단하죠. 야, 구원 이렇게 쉽냐? 그렇게 막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막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지성이면 감천인데 그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그 부처님이 눈을 한 짝을 딱 이렇게 열고 보신다는데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원은 그런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으면은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성령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이 인치셨다.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전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아기였잖아요. 아기.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육신의 출생은 부모에게서 아기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겠죠. 태어날 땐 다 아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너희가 아기들로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건 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왜냐?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태어난 사람은 오늘 구원받았어. 아기라는 거예요.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를 먹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저주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점점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하나됨 안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을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하여 젖을 먹고 계속 자라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의 하나됨 안에서 한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기로서 열심히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셨죠? 깐난 아이들 뭐 합니까? 젖병 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젖 먹고 똥 싸고 자고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젖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여러분 길러보셨지만 아이들은 자꾸 넘어지고 하지 말라는 짓 자꾸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야단 맞고 점점 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한 번 구원받았더니 바로 예수님처럼 됐더라. 완전하게 돼서 죄도 안 짓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성인이 됐더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꾸 자라나는 과정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완전하게 됐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 그분께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0절과 이제 14절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도다. 또 그분께서 하나의 헌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헌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완전케 된 자들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또 자라가는 과정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거룩하게 되고 무엇이 완전하게 됐느냐? 사람은요, 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보이지가 않죠? 마음이 보여요? 우리의 영혼 안 보이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면은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영혼이 안 죽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영생불사하더라.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80, 90, 100살 되면 다 죽어요. 똑같이.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구원받았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이 완전하지 못한 우리 육신에 죄가 거한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야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것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로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신은 아직도 이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육신,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 우리의 outward man,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썩어갈지라도 우리 겉사람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inward man,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왜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간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자꾸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 1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갑자기 웃옷을 탁 벗으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막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요즘 말로 멘붕이 왔어요. 아니, 이 발을 씻기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들이 거의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럼 발에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다니면은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든지 딱 들어가면 그 집에서 발 씻을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는 집은 종이 와서
발을 씻겨줬어요. 발 씻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럽니다. 그러면은 주여 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욕한 자는 몸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주인이지만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와의 대화 중에서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영혼이 깨끗하게 씻겼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육신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서 정결하게 씻김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준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구나.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요? 회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맞아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용서해 달라 그러면 도대체 뭘 용서해 주냐 내가 너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진 거를 자백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들이 죄를 졌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래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요즘에 한번 그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왜 자꾸 회개하느냐? 회개 자꾸 한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절대로 회개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파가 있어요. 그 누군지 알죠? 예. 구원파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 그 한 번의 회개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요, 자꾸 죄 지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너희를 정결하게 씻겨주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데, 이제 그 회개와 회심의 그 차이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사실 뭘 했느냐 하면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 여러분, 지금 내가 서울로 가는데 자꾸 포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길을 몰라가지고 반대로. 그럼 막 가다 보니까 이정표에 포천이라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턴해야죠, 유턴. 우리가 세상 길로 쫙 가다가 세상 길로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올까요?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 성경에서 이 세상을 끝까지 쫓아가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돈, 명예, 그리고 좋은 아파트, 그리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고 남들 보란 듯이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쭉 하면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끝으로 가면은 맨 끝에 뭐가 있느냐? 멸망, 지옥의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유턴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쭉 쫓아서 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맨 끝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구나. 이걸 알고 유턴해서 하나님 쪽으로 유턴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컨버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일생에 단 한 번 있어요. 여러분 포천으로 가다가 유턴해서 서울로 가다가 다시 또 유턴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회심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으로 쫙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출세도 해야지 막 세상을 쫓아갑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돈 벌어야 돼요. 출세도 해야 되고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 이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됐을 때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 끝은 지옥이요 멸망이에요. 여기서 유턴해서 유턴하는 이 빨간 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심.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쭉 세상을 쫓아서 오다가 여기에서 회심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일이 일생에 몇 번 있어야 된다? 단 한 번. 여기 나오죠. 이 회심.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던 나의 그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건데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살다가 보면 또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예수님처럼 돼. 없어요, 그런 사람. 다 태어나면 어린애처럼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회심과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한 번 회개했으니까 절대 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한 것은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convert.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이다. 그 후에는 죄 지을 때마다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통해서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심하여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Be converted.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뭐예요? 거짓말을 못 쳐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 마음 하나 단순한 마음. 그렇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Repent ye therefore and be converted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심과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된다. 너 자꾸 회개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백은 해도 된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백과 회개는 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누가 만일 죄를 지어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인데,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변호사가 계시니, 그 변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거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처음의 것을 굳게 붙잡으라.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큰 소리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으로 나와서 침례를 받는데, 회개의 침례를 받을 때, 회개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죄들을 자백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하지 말고 자백만 하라 그러는 것은 그 회개나 자백이나 똑같은 겁니다. 회개할 때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 자꾸 죄졌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 지을 수 있다.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서, 이 성경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죄가 더덕더덕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성경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죄, 점과 흠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여기서 화평 중에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죄 없이 하나님과 화평 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흠 없이, 즉 죄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양심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전에는 더러운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내면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 내면,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과 혼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에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뿌려졌을까요? 무엇이 뿌려졌을까요?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보신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돌아가시는 모습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다고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더러운 양심, 그 더러운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양심에 뿌려져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씻겼다.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자, 가까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신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것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막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정권 단련을 해요. 어렸을 때 태권도장에 가서. 이 처음에 정권 단련하면 막 아파요. 그런데 막 샌드백을 치고 뭐 그 새끼줄을 나무에 묶어놓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러면 나중에 굳은 살이 배겨서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의 양심도 이 달군 쇠로 지져버리면은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웬만한 죄악은 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밥 먹듯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 가운데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달군 쇠로 찢어서 마비시킨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양심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양심이 웬만한 죄를 져도 쓰라리지가 않아요. 달군 쇠로 막 찢어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그 한 번 회개해서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 없으므로 우리가 죄를 져도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자꾸 회개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죄를 져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꾸 회개하고 그러느냐. 너 자꾸 회개하는 거 보니까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러면서 죄를 대놓고 짓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죄는 눈으로, 맞아요, 정답이에요. 눈으로, 또 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눈으로 자꾸 탐욕스러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저거 정말 부럽다, 갖고 싶다.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음욕도 눈으로 들어오고, 이 모든 죄는 눈과 귀로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 양심을, 우리의 영과 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여 항상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의롭고 신실하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어떤 사람은 죄로 생각되지도 않는 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 형제 중에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건 죄로 생각도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걸로다가 하나님에게 그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 지을 수 있다. 죄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 씻음을 받아서 항상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